지난 한 주 좀 몸이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뭐 감기 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힘이 좀 빠져서 지금 예배 전에도 어떻게 예배를 하지? 이렇게 힘이 빠지면 집중력이 막 떨어지니까 막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됐어요. 이럴 때가 좀 있는데 항상 또 그럴 때마다 또 예배가 또 시작되면 또 마음이 또 몸이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까 우리 김정인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음이 또 몸이 또 회복되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생겼는데, 원래 좀 목회자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목회자가 좀 힘을 많이 얻고 위로를 사실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오실 우리 장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목사님 되게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더불어 좀 갖습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2주 더 설교 계획이 좀 남아 있지만 2주 동안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본문 선택해서 좀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오늘이 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14장 본문으로 마무리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더불어 들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오늘 본문도 본문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음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요한계시록 설교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눔하면서 그런 목표가 좀 생겼어요.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세상, 하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좀 해왔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우리에겐 본질의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가 본질의 나라고 또 우리가 영원하게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알고 이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늘의 역사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이 땅 속의 결과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원인이 땅의 결과로 맺어가는 이 인과관계의 그 역사가 하늘과 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땅에 대한 역사를 건강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땅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나라만 보게 되잖아요. 땅의 역사만을 눈으로 보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땅에 많은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생겨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엔 그래요. 선이 악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땅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 속에서 악이 사실은 선을 이깁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많이 보게 돼요. 거짓이 정직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과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선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당하게 악과 불의와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땅의 역사만 들여다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선이 없는 걸까요?
악이 이기고 불의가 이기고 거짓이 이겨가는 그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혼돈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이 선이 있기는 한데,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데, 정의로운 세상들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정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 그 혼돈들이 왜 생겨나냐면 하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의 역사를 바르게 보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도, 이 하늘의 역사에 근거해서 이 땅의 역사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어서 악과 불의와 거짓이 아니라 선과 정의와 정직에 거하면서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의 세상,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 도대체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요, 방법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의심하고 믿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한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늘의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이성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의심으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이성의 작동 없이 그냥 믿는 것은 어쩌면 세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르지 않죠. 저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뇌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요, 의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작용이요,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아무리 좋은 이성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 때문에 생겨나는 의심보다도 무엇을 더 신뢰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것은 내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혼돈들을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만든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돼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머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로 실현돼 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의 이성은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께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이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음은 하늘의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생겨나고, 그것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하늘의 선이 실제적으로 이기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실이, 진리가 이겨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세뇌하며 그냥 믿는 믿음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건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병적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갔는데, 건강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쇠뇌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현상이, 기적적 현상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나는 이제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는 그 말씀의 실현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을 보게 만들지 않고 그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성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해나가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삶들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14장의 본문이요, 이 14장의 이 본문은요 12장과 13장에 연결돼서 기록된 본문이 14장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은요 12장과 13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12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사탄이 13장에서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마지막 영적 전쟁을 벌여가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영적 세력이었던 사탄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였던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갔어요. 막연하게 신비하게 어떤 영적 전쟁을 벌여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을 벌여가기 시작한 내용이 1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짐승을 세웠죠. 두 짐승을 세워서 사탄은 이 두 짐승을 세웠는데 이 두 짐승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이 짐승을 우상화시켜 나가면서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짐승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우상화시켜 나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가죠. 이 지도자가 신적 존재라고요. 이 존재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우상화시켜 나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신적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이념, 윤리적 이념, 종교적 이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우상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상화시켜 나간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을 이념화시켜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언어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념의 세뇌를 당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이념 속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뇌되어 가는 과정이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새기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상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갔던 그 이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고 우리 머릿속에 새겨갈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숫자를 새겨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장 1절의 본문은 같지만 다른 이야기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봤는데, 앞에서 13장 속에서 뭐를 봤습니까? 두 짐승이 만들어가는, 짐승들이 짐승의 숫자를 사람들의 이마에 찍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손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마에 누가 적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이마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의 숫자가 이마에 적혀 있었는데 14장 1절 본문에 이 14만 4천 명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정말 다른 내용이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이념화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세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요한이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요한이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14만 4천의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죠. 이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정절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들과 하나님의 사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들의 이야기에 세뇌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14만 4천이요.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섬겨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절을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써놓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표현을 합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매번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매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말씀을 하나 끄집어내서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과거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연약해서 계속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사탄의 이야기에 때때로는 우리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시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자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결단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셨잖아요. 습관적으로 11시 되면 나오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다가도 우리는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또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 다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요한이 보았던 하늘에 있는 바로 14만 4천 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첫 열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이 단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분의 의미가 있고 또 전체 의미가 또 같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부분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용례가 많은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도 다른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1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봤던 구원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거짓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볍게 거짓된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있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봤던 14만 4천이요. 우리가 그 14만 4천 가운데 포함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문 속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새 노래라는 것은 좀 과거의 노래와는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같지만 좀 달라합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홍해가 갈라져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돼 가는 것을 모세는 눈으로 목도하고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갔습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노래로 들려져 갔어요. 하지만 14만 4천 명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꼭 이 사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온 민족을 통해서 온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은요 이 새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같지만 이 다른 새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 14만 4천은 하늘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땅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 14만 4천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남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14만 4천은요 완전히 이루어진 완벽한 구원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위대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배우고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같이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면서 여러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시온서교회 공동체가 정말 마지막 날에 14만 4천의 무리 속에 속해서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읽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짐승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던 14만 4천에 대한 영광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짐승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도시,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상화 시켜나갔던 이 두 짐승이 만들어갔던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무너졌어요. 과거 역사 속에서는 기세등등했죠. 사탄의 일시적인 그 능력 때문에 생겨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만든 포도주는 사실은 달콤해 보이죠. 사람들은 이 달콤해 보이는 이 포도주에 취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악과 불의와 거짓과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이 그럴듯해 보이는 달콤한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그 세상이 사람들의 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이 무너졌어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대화시켰던 악과 불의와 거짓과 권력이 무너져가는 그 역사의 상황들을 우리 눈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만들어져가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이 포도주는요, 두 짐승과 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갔던 그 악과 불의와 거짓과 권력과 돈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대로 부어서 사람들에게 부어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는데요, 조금도 그것을 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부어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으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낫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둬 드렸습니다. 누구를 거둬 드렸습니까? 14만 4천 명을 거둬 드렸어요. 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낫을 들고 여러분을 거두어 들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몸부림했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낫을 들어 거두어 드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반대 이야기죠.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는데 낯이 선 낫을 또 들었습니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는데 낯이 선 그 낫을 대어서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똑같이 낫을 들었는데 이번엔 누구를 거둬들이는 겁니까? 포도를 거두어드립니다. 이것은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이들을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 심판대에 내려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밟아 눌렀는데 피가 흘러넘쳤는데 그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가 흘러나가서 1600 스타디온이 퍼져나가게끔 이 포도주가 피가 되어 심판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32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320km가 중요하지 않아요. 16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갔냐면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4가 2번, 10이 2번 들어가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4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어떤 온 세상을 표현할 때 4라는 숫자를 표현을 하죠. 과거 고대 사람들은 세상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라는 것은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10도 마찬가지인데 10도 온전함, 충만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피가 흘러나와서 심판의 과정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온 세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피가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았어요.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요,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심판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도록 짐승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 심판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냥 물질적 복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늘의 세상,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지 않고 땅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쩌면 종교적 이념 속에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야기에 세뇌되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절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과하지 않게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14장 6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져 가기보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시온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구원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늘의 구원이 또 하늘의 심판이 우리 미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우리가 정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삶들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